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이전 것을 다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한 주간 오늘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의 영혼이 받고 들으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신비에 거룩한 양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끄러운 주의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의 결실이 충만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반기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전심으로, 말로만 전심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태도로 지금 온통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힘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온 신경을, 온 마음을 쓰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런 예배를 향해 갑시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또다시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세상, 이 심각한 국제정세, 이 어려운 이 경제적 환경, 자녀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 무능한, 내 기도가 소용없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약해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것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생명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내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체험,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그러니 갈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 예배는 좋아요. 그러나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더 순결하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선언, 그 선포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기도와 또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 만족합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 오늘의 주제는 중생, 거듭남, 구원, 거듭남이 주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확인해야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 거듭남이란 경계를 넘는 거예요. 땅의 경계, 죄의 경계에서 하늘의 경계, 생명의 경계로 넘어가는, 우리가 거듭나야 거듭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노래가 좋고 찬양이 좋고 사람이 좋고 예배가 좋아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아나는,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는 하늘의 권능이 많은 그런 예배,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 거듭난 사람들의 강력한 삶, 그거를 점검하는 거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적 이론이나 기술이나 어떤 설명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를 받고 입교인이 되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과 봉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거듭남의 어떤 겉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얼마든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이 교회 활동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거듭남이란 정말 말 그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는데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이전의 삶은 다 지워지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다시 완전히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거듭나는 게 진짜 거듭남이죠. 그게 진짜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이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새로워졌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죄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도전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뭔가? 오늘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지혜롭게 정리가 잘 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호수아 하겠지만 여호수아 하기 전에 한 주 더 우리가 거듭남의 예배자로, 거듭남의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에 중심을 잡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라는 의미로 오늘 로마서를 한 번 더 정했습니다. 그럼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변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아주 큰 변화, 아주 근본적인, 아주 놀라운 변화가 거듭남의 시작이다. 우리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뭔가 거듭났다는 것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는 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던 게 사라지고, 두 번째 뭔가 해방이 된, 뭔가 아주 급속한, 강력한, 깊은, 근본적인, 여러분 변화도 종류가 있어요. 살짝 변하고 잠깐 변하고 변하다 말고 그런 것도 변화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아주 뿌리까지 근본이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완전 화학적으로 본성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땅의 사람이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아주 혁명적인 큰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 옛날에 그냥 죄인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인간성, 습관, 인격 똑같은데 티켓을 얻어서 천국만 간다. 죄는 똑같이 짓고 삶의 변화가 없고 천국만 간다. 그건 거듭남이 아니란 뜻이에요.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바뀌고 뭔가를 버리고 새로워지는 게 변화라는 뜻이죠. 변화는 대가를 요구해. 그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화, 이 땅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어요. 내가 변화했다, 바뀌었다라는 것은 내 과거의 어떤 모습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사를 했다, 옛날 집은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 사는 거죠. 회사를 옮겼다, 옛날 직장은 그만두는 거예요. 양다리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전심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어떤 회사든 몰래 다른 일을 하고,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이민을 갔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고는 옛날 국적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 국적은 안 돼요. 출애굽을 했다, 애굽을 떠났다 라는 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난 걸 의미해요. 출애굽. 애굽에 살고 싶으면 그냥 노예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나 노예가 싫으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첫 시작은 버림, 떠남,
내려놓은 포기예요. 옛날의 모습을 갖고 있고 혜택만 보겠다.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옛날에 뭔가는 없어지고 옛날의 것은 버려야 새 것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첫 단계는 떠남과 버림과 포기예요.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세상의 인간관계를 끊고 하늘의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남과 그 버림과 포기의 동력이 되는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자원이 두 가지. 하나는 변화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이렇게 지겨운 죄악에 갇혀 있고 싶지가 않아. 두 번째는 변화를 믿는 거예요.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면, 내가 좋아질 수 있다면 변화에 대한 믿음, 좋아진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변하고 싶은 의지, 변하고 싶은 소망, 변화를 원할 때 변화가 시작돼요. 두 번째, 변화를 믿을 때 변화돼. 그래, 좋아져. 이것보다는 훨씬 나아져.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겠죠. 그렇죠? 노예가 더 좋은데 왜 출애굽을 하겠어요? 세상이 좋은데 왜 교회 오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면 지금 이 삶보다 훨씬 좋아진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믿을 때 변화는 시작되고, 그래야 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집에 사는 것보다 저 집에 사는 게 더 좋다. 이 집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포기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줍니다. 또 하나 변화의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적응성이에요. 변화를 시작할 때는 적응이 필요해요. 다 낯설어요. 그렇죠? 옛날 집이 익숙한데 새 집에 살려면은 새 집에 적응해야 되고, 새 집 주변의 문화하고 시장, 주변 사람들 다 몰라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잊어야 되고 새 사람하고는 아직 모르고 그 중간 단계에 적응을 해야 돼요. 교회를 새로 옮기신 분들도 옛날 교회 그 모든 그 자리와 그 모든 그 관계는 다 끊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새로운 교회는 아직 나를 모르고 낯설어요. 힘들죠. 적응해야 되죠. 적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해야 돼요. 변화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새로운 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늘 날마다 새 삶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계속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성장해 가는 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내용은 뭔가? 뭐가 변했다는 건가? 변화는 변했는데 뭐가 변했다는 건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변화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따라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기의 영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죄에 대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내 삶의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듭나면 이 죄에 대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의 값에서 벗어나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어요. 근데 이거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더 져도 되겠구나, 더 져도 용서받겠구나. 허용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은 변화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세 번째 나와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잘못 착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값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또 하나의 오해는 그럼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한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세상의 범법을 다해도 나는 용서받는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땅의 법칙을 살아야 돼요. 우린 두 세상에서 살죠.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 가이사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해도 나는 다 용서받는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머리에 입맞은 자들이 구원받는 심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죄의 값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의 구원받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성. 죄가 우리를 꽉 붙잡는 힘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육적 욕구, 죄의 욕구, 죄의 힘, 죄가 우리를 가두고 죄를 지배하고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끄는 혈기가, 분노가, 악함이, 타락이, 죄를 즐기고 죄를 저질러버리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는데 그 영향력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18년 전쯤에 저는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새가족 사역이라고 군인들도 주일 예배 종교활동을 하듯이 우리 수감자들도 종교생활을 해야 되니까 열어놓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교역자와 예배팀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상담을 했으니까 교정 프로그램, 재범하지 않도록 사회 복귀하도록 교정 프로그램을 2년 동안 담당했어요. 교도소 가보신 분? 저는 많이 가봤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은 충주 소년원, 소녀들, 청소년들 감옥이고요. 두 번째 간 곳이 그 악명 높다는 청송 교도소, 그다음에 여주, 춘천, 인천, 남부 서울 남부교도소가 출소하기 이전에 사회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과 환경이 제일 좋아요. 깨끗해요. 감옥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18년 전에 그렇게 교도 사역을 할 때 교도소로 들어갈 때 철문을 3번 통과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제가 신분증을 반납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출입증을 받아요. 이 철문을 하나 통과하면 그 다음에 거기 사무실이랑 있고요. 그 다음엔 감옥 영화 같은 데 나오죠. 큰 철문 2개, 이중 철문을 하나, 둘 지나면 수감자들과 만날 수 있는 예배실이나 그 세미나실로 들어가고요. 그분들은 자기 방에 있는 철문에서 나오겠죠. 그 수감자들을 만날 때 그 감옥에 갔을 때 느낌은 제가 두 가지. 하나는 너무 평범해요. 그 죄수들이 사회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착하게 생겼어요. 저런 사람이 저런 사기를 쳤나? 저런 사람이 저런 끔찍한 범죄를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평범한 얼굴들이에요. 우리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아주 선하게 생긴 분도 많아요. 그러나 두 번째 느낌은 철문을 3개 통과하고 그분들의 얼굴 속에 있는 그 눌림, 갇혀 있다는 뭔가 이 압박감, 그리고 저하고 우리 팀들 교도관들이 안내하고 그분들을 만날 때 그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롭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사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가지만 제 또 다른 마음은 빨리 나오고 싶은, 1분이라도 빨리 예배를 끝나고 나오고 싶은,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두 마음이 그 느낌, 그게 지금도 느껴져요. 그게 죄의 힘이에요. 강력한 어떤 죄의 묶임, 어두움의 기움, 우리의 영혼을 주눅들게 하는 어떤 압박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억압, 죄의 권세, 죄의 눌림,
죄로 인한 그 부자격 등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간다.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죄의 이 강력한 끊을 수 없는 결박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 세 번째,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를 즐겨져요. 그게 죄인이죠. 죄를 짓는 게 일상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세상의 규율을 어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 죄를 매일 짓고 매주 짓고 매년 지어요. 그게 일상이에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하고 저절로 짓고 좋아서 짓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짓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죄 짓기 싫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전에는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얼마나 죄를 안 진 척하면서 고급스럽게 짓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말이 어색해져요. 죄를 잘 안 짓게 되니까. 남을 속이는 걸 잘 못해요. 다 티가 나요. 그런 것 같아. 누더기옷, 이 걸레 같은 옷, 그렇죠? 거린들 입는 옷에 거기 흠집이 또 난들 그게 뭐 어떻겠습니까? 죄인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죄 하나 더 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깨끗한 흰 옷을 입었는데 거기 작은 검댕이라도 붙으면 티가 탁 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해졌는데 거기에 죄를 지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던진들 그게 무슨 티가 나겠습니까? 다 쓰레기인데. 근데 깨끗한 거실에 청소를 잘 해놨는데 거기 휴지가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건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깨끗해진 분들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죄랑 멀어져요. 죄랑 안 친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에 대한 죄성, 정죄함이 없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강력한 힘을 끊기 때문이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로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잘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두 개의 법이 싸우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생명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생명은 다 죄에 지거든요. 우리가 아는 생명은 다 죽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명밖에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건강한 사람도 다 죽어요. 어떤 강대한 기업도 다 무너졌어요. 몇십 년을 못 가요. 어떤 든든한 제국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죽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나를 세우고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그 권력자들도 다 무너졌어요. 다 패하거든요. 안 아픈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건강한 분들, 자신만만한 분들, 병 하나에 사고 한 번에 다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생명은 약하구나, 질병에 그렇게 사라지는구나, 죽음의 안개와 같구나, 우리가 느끼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원래 태초에 죽음의 개념이 없었던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죄짓지 않게 하는 건강한 생명의 법, 죄가 하나도 없는 죄에게 지지 않는 죽음도 일으키시는 강력한 생명이.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싸우면 뭐가 이긴다? 생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더 말해.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성경이 좀 더 풀어줍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영의 일. 육신의 일에 따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에 따라 육신의 일을 하면 육신의 길을 가고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하면 영의 길을 가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에 가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육과 영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어떤 경계를 넘는 거예요. 땅의 경계와 육적인 생명의 한계, 죽음과 죄와 저주, 우리가 불가능했던 어떤 벽에 부딪혀서 못했던 어떤 벽과 선을 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계선을 넘는 사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육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세상적으로 업적을 하고 인격을 쌓고 마음을 수련해도 이거는 영의 세계는 못 넘어가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육적 경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영의 세계 없이 신앙활동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예배가 영의 예배, 기도가 영의 기도, 찬양이 영이 담긴 찬양. 여러분들이 전심을 걸고 예배할 때나 삶을 살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육에 있지 않고 내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의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다르거든요. 결과를 말합니다.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육에 가면은 결과는 사망이 죽어요. 비참해요. 근데 영의 생각을 가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요새 내 삶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가? 걱정할 일이 많은데, 현실과 싸워야 될 일이 많은데 내 마음이 지옥처럼 매일 불안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왔다 갔다 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경계를 어떻게 넘는가? 우리가 예배 때 이 경계를 어떻게 넘는가? 기도할 때 경계를 어떻게 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만 하지 말고 영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영의 예배, 영의 기도, 영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거죠. 우리 대기권에 로켓이 뚫으려면, 그렇죠, 중력을 넘어서 강력한 힘으로 이게 뚫려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 육의 세계에서, 죄의 세계에서 탈출시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죠. 반대로 그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처참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내가 읽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꿈틀꿈틀, 내 찬양 안에 하나님의 영이 꿈틀꿈틀, 그 생명이 있는가. 자, 마지막 11절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마음의 새기.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이 아주 너무 중요한, 잘 알지만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 원리가 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는가가, 옛날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미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죽을 몸도 예수의 영을 보고 살린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영이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에요. 이 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셔야 돼요.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있는, 찬양하는 예배 자리를 와요. 어떤 분들은 숙제처럼 예배를 드려요. 숙제처럼 헌신을 해요. 예배가 이렇게 의무가 되는, 봉사가 의무가 되는 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다고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주중 예배, 큐티, 구역 예배, 자꾸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근데 갈 때마다 좋아요. 예배가. 예배 순서 분위기에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자꾸 말씀을 읽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 않고 상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이 빠져들어요. 어떤 소설보다 재밌고, 이게 영으로 막 풀리면요 점점 더 읽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읽는데 계속 좋아요. 그리고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기도. 그냥 하나님,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예수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하고 계속 친해지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약간 과장해서 본인이 24시간 잘 때도 기도한대요. 그냥 일상이 기도예요. 그분이 기도 제목, 기도 목록이 300분이 있어요. 300분. 근데 계속 늘어나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목사님들이 많고 선교사님들이 많고 권사님들이 그 정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300명은 기도한다. 하여튼 일상이 기도인데 얼굴이 너무 평안해. 그분 옆에 있으면 그냥 이 영적 은혜가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좋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평안하죠. 얼굴이 기쁘겠죠. 얼굴이 밝아요. 어두움이 없고 감사가 자꾸 나오고 자꾸 찬양을 흥얼거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죠. 얼굴에 웃는 사람, 친절한 사람, 따뜻한 사람을 누가 싫어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죄 짓기가 점점 싫어요. 죄가 불편해져요. 거짓말을 못해요. 점점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즐거워요. 그리고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넘어서게 돼요. 그게 강력한 거죠. 죄와 상처와 고난을 사고가 나도 재정이 없어도 사람이 배신을 해도 아프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서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힘을 주니까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누가 뭐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걸릴 게 뭐가 있어요? 방해될 게 뭐가 있냐고요. 기쁨이 있죠.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의 예배는 당연히 충만하죠. 눈물이 흐르겠죠. 막 춤을 추겠죠.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 예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 거듭남의 능력과 비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한 거듭남의 은혜와 죄에 대한 정죄함이 사라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이어나가고 지켜나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